전도서 12장 우리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은 역사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심소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제자들의 말씀을 전도자는 책임과 같고 백성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다한 독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미래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전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전도서의 이제 마지막은 이렇게 선언하며 마무리를 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인생은 어차피 허무하니까 아무렇게나 살려는 것입니까? 아니죠. 정반대다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지혜도 얻었고 부도 누렸고 쾌락도 경험했고 수많은 일들을 이루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솔로몬, 이게 우리보다 더 앞선 선진들의 어떤 모습을 한번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나 갖췄다고 그것이 전부를 갖춘 양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균형을 잃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건강만 좋든지, 뭐 재산만 많든지, 뭔가 명예만 많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좀 얻어봐야 한 두 가지 정도 얻고. 근데 사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권력 면에서도 이 솔로몬만큼 권력을 누린 사람이 없죠. 명예만큼 솔로몬의 명예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또 물질로도 솔로몬을 따라갈 정도로 부자가 없었죠. 그리고 솔로몬처럼 그런 쾌락을 많이 누린 왕도 없습니다. 또 솔로몬처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일들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경험한 솔로몬의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그것을 잘 듣고 어떻게 우리가 행하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스승을 찾아서 듣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 스승을 우리가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경험이 많고 또 분별력이 있고 또 모든 것에 있어서 지혜롭고 대개 자신보다 수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찾아서 스승으로 삼고 그의 이야기를 듣죠. 근데 우리가 스승을 찾는다고 하면서 본인 자신보다 경험이 없고 자신보다 뭔가 여러 가지 면에서나 지혜가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을 스승으로 두지 않죠. 우리는 항상 스승을 둘 때는 나보다 경험도 많고 또 안목도 넓고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들의 말을 찾아서 듣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도 강연을 할 때 누가 강연을 해요? 적어도 청중보다는 더 많은 경험을 한, 청중보다는 더 많은 것을 누린, 또 청중보다는 더 많은 지혜를 가진. 물론 뭐 사람마다 그래도 다르겠지만 대부분 누가 봐도 인정하는 사람을 어떤지 이렇게 강의자로 세워서 강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경험이 많을수록 또 시야가 넓을수록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많고 또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다라는 건데 그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 전 세계적으로 또 역사상 이렇게 부한 사람도 없었고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린 사람도 없었고 이렇게 많이 해본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지혜롭고 이런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큰 교훈이 되는데 그분의 마지막 말이 바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마지막을 그것이 바로 9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결론이 뭡니까?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젊음도 지나가죠. 이 솔로몬이 어렸을 때 뭐 지혜를 구하고 뭔가 파란만장한 때가 있었지만 이미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을 때만 해도 이미 나이가 들은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책을 통해서 젊음은 지나가는구나 그것을 말하는 거고 또 건강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건강이라는 것이 이 젊을 때는 무엇인가 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앞에 본문에서처럼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빨도 말을 잘 안 듣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또 몸이 이전과 같지 않고 쇠약해지고 그런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돈도 두고 간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죽는 날까지 이 돈에 대한 것은 끝이 없었지만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건 알잖아요. 우리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아무리 많은 이 물질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떠나갈 때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도 변합니다. 권력도 자리를 떠나는 순간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되고 또 새로운 일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한 전도자가 그 뒤에 이어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자, 전도자는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지 않고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자문을 많이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심서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대조가 있죠. 세상의 것은 사라지죠. 그러나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사라지는 것에 인생을 걸면 안 되죠. 이 솔로몬은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말씀들 이런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헛돼 끝. 그것이 아니라 세상은 헛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모래 위에 글씨를 써놓으면 아무리 아름답게 써도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지나가면 다 지워집니다. 돌에 새긴 글씨는 오랫동안 남죠. 문제는 무엇을 썼느냐 이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겼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인생을 새기면 돈과 함께 사라지죠. 인기에 새기면 인기가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의 인정에 새기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할 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새기면 세상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것을 똑같이 붙들면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인생의 방향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생의 모든 길이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이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오늘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생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을 붙잡으면 사람도 변하고 환경을 붙잡으면 환경도 바뀌고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영원히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사라지는 것에 인생을 걸지 말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성경은 여러 사람이 기록했지만 결국에는 한 목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 같이 1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말씀들은 치지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혜자의 말씀들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개역 개정 성경이죠.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자, 뭐가 다릅니까? 이전의 성경은 단수로 썼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썼다. 지혜자의 말씀은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그런데 개역 개정이 오면서 복수로 바뀌었어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회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이게 뭐예요?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전의 개역 한글이 해석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연구하면서 해석해 보았더니 단수가 아니라 복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혜자들의 말씀은 한 사람, 지혜자들의 말씀을 한 사람 쓴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 회중의 스승들도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성경의 저자가 여러 명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자, 기록자는 여러 사람이죠. 기록자는 우리 성경을 보면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고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썼고 그 각자의 책마다 쓴 저자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사야가 썼고 예레미야가 썼고 또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도 썼고 베드로도 썼고 마가도 썼고 요한도 썼고 쓴 사람은 다르지만 누가 하나다? 저자가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뭐라 그러니까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목자가 주셨다.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의 교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교수가 어떤 조교나 학생들을 불러서 쓴다고 쳐봐요. 그러면 되게 교수님들은 바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야, 이게 내 책인데 이거 약간 좀 워드 정리해서 한글로 정리해서 좀 해줘 이렇게 말하죠. 연구는 교수가 했어요. 그런데 쓰는 거는 학생이 쓰죠. 그러면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조교 뭐 이렇게 여러 명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책이 딱 나왔을 때 그 책의 저자가 A, B, C 조교 이렇게 써 있습니까? 아니지. 그냥 그 교수 이름 하나만 써 있어요. 왜? 교수의 머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연구일 뿐이고 그 A나 B나 그 조교 C는 그냥 받아서 적은 것일 뿐이에요. 그 지혜는 교수에게로부터 말미암은 거고 그것을 쓴 것은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A와 B와 C가 그 출판에 대한 인세를 받는다든지 보상을 받는다든지 칭송을 받지는 않아요. 그것을 누가 다 받냐? 교수가 받아요. 왜? 교수가 연구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베드로가 썼고 바울도 썼고 이사야도 썼고 다 썼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거죠. 다 한 목자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떠냐? 찌르는 채찍들 같고 잘 박힌 못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찌르는 채찍 이게 뭡니까? 가축들이 어떻게 할 때 채찍을 합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안 갈 때, 기수가 원하는 대로 안 할 때 채찍을 하죠. 그 채찍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잘 박힌 못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잘 박힌 못이라 하면 이 물건을 제대로 단단하게 박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안 듣고 이래저래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우리가 이래저래 세상에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아서 우리를 붙잡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가끔 듣기 싫은 말을 할 때가 있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죠. 운전자는 분명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는데 계속 경로를 다시 안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계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고 화낼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을 잘못 들었는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맞을 때만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말씀을 보면 되게 좋아하는 말씀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신다, 보호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런 것을 상당히 좋아해요. 이 듣기 좋은 것만 하다 보니까 되게 그런 것에 인식이 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넘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달콤한 말도 하지만 우리에게 채찍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오히려 어려운 길로 또 쉽지 않은 길로 광야로 이끌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찌른다라는 것은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5순절에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전했을 때 그 회중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가로되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찔림이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았죠. 어찌할꼬 그랬더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성령을 받고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귀한 역사를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단순히 옛사람들이 남긴 지혜의 모음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찌를 때 피하지 말고 말씀이 나를 붙잡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바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의 지식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라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짚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거 보면 참 공부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전도자가 학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죠. 9절에서도 전도자가 뭐라 그러니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문제는 지식만으로 인생의 궁극적인 답을 얻으려는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책을 씁니다.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우고 연구해도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뭡니까?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남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수많은 지식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데 그것이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전도서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겁니다.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 이것이 마지막 질문이 아니고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것이 마지막 질문이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았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마지막 질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14절 때문이죠.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음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해요. 자, 돈이 우리를 심판합니까? 사람이 우리를 심판합니까? 세상의 인기가 우리를 심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떠네, 뭐가 어떠네, 뭐를 가졌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심판할 수가 없어요. 들리지도 않고 알 수도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애도한다고 해도 어떠하다 해도 이 사람들은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또한 또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그 영혼들까지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의 결과표를 받았다고 쳐봐요. 이 설명을 아무리 자세하게 들었다 할지라도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운동하셔야 됩니다. 식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 설명을 잘 이해했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죠. 알게 된 것을 삶으로 옮길 때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저절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10번 읽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에서 무엇이 달라졌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무슨 비유를 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하죠. 아무리 집이 호화찬란한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 이 차이가 아니라 말씀을 얼마나 듣고 행했느냐, 그 차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의 긴 여행 끝에 도착한 마지막 장소는 허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헛되고 헛되다 이것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 앞에 살아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답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헛된 인생을 진리의 말씀이 붙들어 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헛된 인생, 썩어질 인생에 마음을 주기보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여러 사람이 기록했지만 한 목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말씀이 나를 찌를 때 피하지 말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의 지식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 말씀 안에 거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네들이 감사합니다. 헛되고 지나가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다가 허무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많이 알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헛되고 지나가는 세상을 붙들지 아니하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며 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지구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